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나오셨는데 우리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며 다시금 또 지쳤던 우리 마음들을 회복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다시금 우리가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 예배합니다 찬양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번에 우리 자매들이 불러볼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이번엔 정말 여러분들 목소리로만 고백할게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땅의 부흥이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부흥이 예배하는 나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 일어나리라.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막혀서 당황했습니다. 네, 한 쌤이 한 주 쉬다 와가지고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네, 우리 안정되면 우리 마지막 곡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걷다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다 함께 나 지금은 비록 땅을 걷다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박수로 주께 영광 돌립시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들어갈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나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 힘을 내서 하나님 우리가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세 가지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기도할 것은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할 것은 봄이 되었지만 곳곳에 산불이 일어나서 또 생명을 잃은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산불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빨리 진화되어서 국민들의 안정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들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행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이들은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관계가 깨어진 이들은 또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재정적인 연약함이 있는 분들은 이 재정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악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악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새로운 피조물로 그 피조물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곳곳에 산불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잃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산불이 속히 진화되어서 온 백성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인 안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한 주간 우리의 삶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안정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산불이 속히 진화되어서 백성들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은혜받고 도전받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질문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95장 찬양 드릴 때 준비한 예물도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 입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온 땅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아버지와 하나 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만을 찾고 있는 우리를 돌아봅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거나 어쩔 수 없다거나 부끄러운 일인 줄 알면서도 양심을 저버리기도 하고 눈앞의 실리만 쫓아 살았던 주인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로서 삶 속에 배려와 사랑이 묻어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률의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펴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서민들의 고통의 소리를 국률한 마음으로 듣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가 바로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물처럼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연합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길 원합니다. 성도들의 전도의 열모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섬기는 교회,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는 교회,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단위의 지혜와 성령에 충만하신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목양사역이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증거되는 말씀마다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생각을 덧입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참 기도 언어가 아름답습니다. 사람에게 진심이고 하나님께 전심인 교회. 뭐 어떻게 이런 문장을 생각했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울산 다운 공동체 교회 미니 연수를 다녀왔고 또 그때 마침 그 주일에 이혜원 자매가 입교식을 하였습니다. 입교식을 하였는데 이 이혜원 자매는 우리가 간증을 좀 듣기를 원하는데 중학교 때 학교를 자퇴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집에서만 계속 지내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친구가 이 목장을 통해 가지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는 과정들을 진솔하게 이렇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때도 참석했을 때 끝까지 간증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도 긴장을 하면서 이렇게 보고 목사님도 긴장을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전체 영상은 뭐 그 축하하는 전체 영상 다 보지 않더라도 예원자매의 간증을 들으면서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목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목장을 통해서 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배 때만 사용하고 영상은 나중에 뭐 제가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올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이가 또 익숙한 것은 그나마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은 또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했던 아이였고 또 학교를 그만두고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것조차도 잊어버렸던 그런 아이였는데 목장에서 그런 것 하나하나 이렇게 또 경험하게 해주고 또 목장 식구들이 함께 또 이겨나갈 수 있도록 심지어는 리포트 쓰는 것까지도 어떻게 쓴다고 도와주고 저는 참 마음이 좀
짠했던 게 그 엄마도 죽고 언니도 죽고 나면은 자기는 그냥 방바닥에 그냥 굶어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고 하는 그 고백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이러한 간증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나올 줄로 알고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완전하게 사랑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에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에도 어쨌든 하나님이 사랑이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런 사람들 돌아보고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손만 조금만 내밀어 주면은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공동체를 앞으로도 그렇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찬식을 또 하고자 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고 하는 이러한 은혜를 또 이 공동체를 또 만들어 주신 또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그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마지막에 이제 편집됐는데 그 아이가 마지막에는 담임 목사님 오래 살라고 오래오래 살아라고 또 그렇게 또 부탁하는 말도 있던데, 네. 하여튼 우리 공동체가 이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누구라도 이렇게 와서 함께 또 살아나는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150장 1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 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 받은 것입니다.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의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내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예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하시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거룩함을 입게 되었는데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죄를 이기게 하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위하여서 떡을 떼고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도 네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무 죄 없으신 그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내가 죄인인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내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고 한 가지를 선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친히 그 고난과 수욕을 당하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더 깊은 영적인 교제와 사랑이 있게 하시고 또한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 저도 이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떡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신 분들은 한 사람씩 나와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의 잔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빵을 받으신 분들은 나와서 한 사람씩 잔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다소 본문이 길기 때문에 오늘은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25절부터 32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네, 5분씩 만나서 하늘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네, 웃으면서 네, 잘 오셨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도 이렇게 하겠지만은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한 1분 정도 읽었던 말씀을 서로 옆 사람하고 오늘 말씀이 무슨 내용일까 하는 이 하브루타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설교로도 많이 들었고 또 교회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 같으면은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울산 가서 보니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본문들이 집탕과 돌탕, 돌아온 탕자와 집에 있는 탕자의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라도 표현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5월 달에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지난번에 VIP를 작정하지 못한 분들이 오늘 또 다시금 VIP를 작정하고 할 것인데 우리가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하면은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까를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은 어떤 한 가지 주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3가지 공통적인 것은 잃어버린 것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찾은 자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이 비유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비유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탕자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 탕자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집 나간 탕자를 찾은 아버지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듣는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이 있나 싶을 정도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비유를 하게 된 배경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15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은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와 죄인들이 누구인지, 율법학자들에게, 그리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이들은 누구인지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공통점은 앞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들이 그곳에 있지 않고 잃어버린 자리에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잃어버린 사람들은 찾을 때까지 그것을 찾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는 찾았을 때는 잃어버린 것에 그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잔치를 배설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하나는 숫자적인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것은 주인에게는, 또 아버지에게는 둘도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아이가 있는 집이 놀이공원으로 놀러 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놀이공원에 놀러 가서 이제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것도 타고 바이킹도 타고 다 타고는 이제 한 집에 갈 때쯤 된 4시쯤 돼 가지고 그 모이기로 한 약속 장소에 모였습니다. 근데 보니까 9명이 있어요. 근데 아빠 엄마가 원래 10명이었지만 9명이라도 왔으니까 집에 가자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자녀를 잃어버려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마음이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깊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그 양들, 이 양들이 100마리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 그럼 99마리만 있어. 99마리 있으니까 됐다고 가는 목자는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요즘 더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려견이나 반려묘들을 많이 키우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고양이는 더 이상 고양이가 아니죠. 다들 우리 애기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강아지나 고양이는 그들에게는 가족인 거죠. 그러니까 2마리가 있는데 1마리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어떤지. 열대라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동전 10개가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래도 9개가 있으니까 괜찮지, 이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결혼할 때 반드시 필요했던 그 지참금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없으니까 이것이 온전하지가 못한 거예요. 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가 집을 나갑니다. 그 둘 중에 하나는 숫자적으로 둘 중에 하나,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를 잃어버렸지만 그 하나는 아버지에게 둘도 없는 자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VIP 이름을 적고 할 때 그들은 다 누구인가?
숫자적으로 1, 2, 3, 4, 5로 계산되는 넘버링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뭐라고요? 자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 제가 종종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반석이가 집사람 병원에 근무할 때 거기서 우리 교회 청년이 와가지고 반석이 예쁘다고, 그때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반석이 예쁘다고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면 안 됩니다. 그땐 진짜 예뻤습니다. 얼마나 귀엽고 예뻤는지 이 아이를 데리고 가고, 어떤 경우에는 전도사님이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반석 위로 던지고 이렇게 받고 하다가 또 저한테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떨어뜨린 적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분이 누구인가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않고 이 반석을 데리고 갔어요. 그때는 그날 아이를 맡길 때도 없어가지고 실은 집사람이 임상병리실에 근무하면서 그 방에 이렇게 데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누구보다도 이 육아의 마음을 압니다. 맡길 데 없어가지고 공휴일 때만 되면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했는가, 우리 아이를 둔 부모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순간에 아이가 사라진 거죠. 그러니 집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전화를 하고 해도 제대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표현하지 못합니다. 반석이 없어졌다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와서 이렇게 집사람을 보면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 그것이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헤아려서 그 잃어버린 자녀를 아버지의 품에 안겨드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몇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면 훨씬 더 우리의 마음에 닿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 돌아오기를 바라면서도 지금은 놓아주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합니다. 자기 몫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13절에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이 뭐예요? 아버지 재산 가운데 내게 돌아올 몫을 지금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유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무리한 행동이지만 그곳에서는 그 당시에도 그 아들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걸 그냥 두셨을까? 아버지께서 왜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이렇게 아들에게 선선히 내어주었을까? 오늘 아버지에게 그것을 요구한 이 아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지금 몸은 집에 함께 있지만은 뭐예요?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미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죠. 집에 있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 교회에 있지만 마음이 여기에 있지 않고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망할 것을 알고도 진정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버지 집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삶의 비참함이 생기게 됩니다. 흐르는 강물처럼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몇 번이나 보았는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은 몬테나에서 지각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와 낚시라고 했고, 몬테나에서 멀어질수록 망나니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 집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그 비참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에 보면 온갖 비참한 것들이 다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로마서 1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온갖 불의와 악행, 탐욕, 악의, 시기, 살이와 분쟁, 사기와 적의, 중상모략, 하나님을 미워하고 불손함, 오만함, 악을 꾸미는 모략,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한 자, 신이 없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성경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어 마땅한 자. 아버지를 떠난 인생, 그냥 내버려 둔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어 마땅한 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인생의 비참함을 이야기를 해주죠. 재산을 다 탕진하였습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슨 일이 생깁니까? 거기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궁핍하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다라고 로마서 1장 28절이 하는데 뭘 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돼지 치는 것들을 가까이 하질 않습니다. 돼지야 가까이 하질 않습니다. 근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해서는 안 될 행동까지 하게 되는 거죠. 돼지를 치며 급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돼지가 먹는 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 그것조차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 아들이 뭘 생각합니까? 비참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비로소 진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육신은 떠나왔지만, 과거에는 육신은 떠나지 않고 마음이 떠나 있었지만 이제는 육신과 함께 그 마음까지도 진정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내버려 두신 그 마음입니다. 진정으로 돌아오기를 원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VIP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들이 진정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내버려 두신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는 이런 아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풍족함을 누리는데 나도 아버지 집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지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종으로라도 나를 받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오게 됩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합니까? 측은히 여기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먼저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이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들은 종으로 받아달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거기에는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쫓아가서 그를 달려가서 안아주시고는 입을 맞추고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아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찌들었던 냄새가 날까요?
돼지를 치고 그 돼지가 먹는 것을 먹고 하였으니까 그 온 몸에 찌들어 있는 세상 냄새, 돼지의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거기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VIP들을 품어줄 때 바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찌들어 있는 그들의 마음, 세상이 찌들어 있는 그들의 냄새까지도 우리가 포용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는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버지는 가족에게서도, 가족 안에서도 지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종의 위치가 아니라 이 아들의 위치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아들로서 차마 대우받기 힘드니까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버지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가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오고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고 하면서 가족 안에서 아들의 위치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가족도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나와 이웃, 가장 이웃에 있는 내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시키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3절에 보니까 사회적인 지위까지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하면서 잔치를 벌여줍니다. 이 아이는 망나니가 아니라, 이 아이는 탕자가 아니라, 이 아이는 우리 집 가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어받을 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들인 것을 온 동네 사람들에게 다시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회 속에서 온전히 살아가도록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었던 것이 입교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씩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아버지는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또 가족 안에서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이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수치를 감수하고서라도 먼저 다가오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에게도 먼저 다가간 것은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안아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아버지였습니다. 죄인인 아들에게 다가오시는 이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이 죄인에게 다가간다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럽고 그 모든 것들을 탕진하였고 실패한 그 아들을 나가서 맞이한다는 것이 당시 문화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또 이런 아버지가 채통 없이 달려가는 것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에게는 뭐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나 인식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는 그 기쁨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그 모든 수치와 능력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하였던 그 이유가 뭡니까? 수치를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를 찾았고 우리를 찾을 수 있다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수치를 감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의 달려오심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수치를 당할지언정
너를 살리겠다, 너가 살아났구나라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이 수치를 감당하고서라도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이 달려오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는데 집에 풍악이 울리고 잔치 소리가 나니까 속이 상한 거죠.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안 들어간다고 뻗치니까 아버지는 또 얼마나 속상하고 수치스럽습니까? 그럼 집안에 잔치를 해봤지 않습니까? 집에 좋은 일이 생겼는데 이 잔칫날에 자기는 거기 참석하지 않겠다고 뻗대는 아들들이 있으면 그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근데 이때도 여러분, 먼저 달려간 분은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이 아들에게 먼저 문지방을 넘고 다가간 것도 아버지입니다. 비록 달려온 거리는 둘째 아들에 비해서 짧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 아들에게 다가가는 문지방은 더 높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각자에게 필요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달려온 길이는 다르다 할지라도 넘어야 할 높이는 더 높았던 것이 첫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먼저 달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이 먼저 달려오시는 모든 수치를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면서 먼저 달려오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아버지 나는 읽지 않았지만 6절에도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9절에도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32절에도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것을 찾았으니까 함께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첫째 아들은 이 함께 기뻐하자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다. 첫째 아들은 그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 오늘 시작할 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투덜거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왜 죄인들이 저렇게 오는데 말리지도 않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하면서 저 죄인들이 돌아온 것을 불편해했던 바리새인들이 느껴집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지금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우리 역시도 이런 불편함 갖고 있지 않습니까? 냄새나는 사람이 온다거나 여러분 수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했을 때, 또 조금 아픈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우리 역시도 투덜거렸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작 아버지는 뭘 기뻐하는 거죠? 저 아이도 나의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뭘 한 거예요? 함께 있는 기쁨과 특권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몇 개 지키는 것으로 의무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단지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고 하는 그 어기지 않음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 공로, 자기 의, 자기 행위에 근거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작 아들이었지만 뭐처럼 산 거예요? 종처럼 살았던 것이죠. 그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니까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았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중에 있었던 사람에게 진심이고 하나님께 전심인 교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기도와 말씀이 있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에 우리가 하나 더 넣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잔치집과 같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지난주에는 그늘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했는데 한 가지 더 원한다면 우리 교회가 이런 늘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원형 목장할 때 그때는 마치 이런 잔치집 분위기가 났습니다. 목장에 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오고 마치 명절 때 윤목자 그런 태스비 형제가 그런 고백을 했나요? 명절에 큰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다 만나는 그런 기분이라고. 오늘 우리 교회가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를 찾았기 때문에 매주마다 이곳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이 그렇게 축복합시다. 잔치집 같은 교회 만들어 봅시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첫째 아들처럼 뻗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이 뭔지,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잔치에 함께 기뻐하면서 이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문지방을 넘어서 돌아온 탕자에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 이 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할 때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각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탕자가 되었습니까?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까? 죄와 욕심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떠난 이유는 뭘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 멋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자기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단을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집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비참함을 경험하니까 그 비참함 속에 아들이 뭘 깨달은 거예요? 자기를 보고 성찰하게 된 것이죠. 이번에 갔을 때 박종욱 목사님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를 보고 성찰과 통찰이 없으면 현찰만 쫓는다고. 오늘 이 둘째 아들은 뭘 한 거예요? 자기 성찰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그제서야 그 비참함 가운데서 뭘 느낀 거예요?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마치 정신 나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현찰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정신을 차려보니까 야, 진짜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비로소 결핍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보고 성찰하고 나니까 돌아올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살 수가 있습니다. 비참한 인생을 끝내는 것은 아버지께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그 비참함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이 떠난 성도들,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비결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방법은 뭘까요? 돌이켜 회개하면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와 그 죄를 짓게 만들었던 그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비참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잃어버린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들을 아버지 집으로 되돌려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을, 집 나간 아들을 매일매일 기다리며 동구 밖으로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단번에 알아볼 수가 있었을까요? 일본 작가 중에 미우라 아야코가 썼던 그 소설책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화를 사용하였던데, 딸이 집을 나갔습니다. 가출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시작해서 딸은 이 반대하는 결혼 때문에 나가서 살림을 차립니다. 그러고는 몇 년을 삽니다. 근데 처음 떠날 때는 사랑 때문에 떠난 것 같았지만 막상 살아보니까 사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늘 폭력에 폭언에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딸이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집에 기차를 타고 와서 바로 들어갈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선풀에 저녁이 되고 이렇게 캄캄하여서 주변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을 때 자기 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문이 잠겼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아버지 집 문을 석 밀어봅니다. 삐걱 소리가 나는 동시에 방 안에서 들리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누구야? 이제 왔니? 누구야? 이제 왔니? 이 딸이 아버지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이 아버지는 이 딸을 기다리면서 문을 잠그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딸을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삐걱거리는 소리가 오늘 하루만 났을까요? 바람이 불어도 삐걱 소리가 납니다. 잠기지 않은 문에 삐걱 소리가 납니다. 고양이가 지나가다 부딪혀도 삐걱 소리가 납니다. 그럴 때마다 안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요? 누구야 이제 왔니? 누구야 이제 왔니?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집을 떠난 순간부터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이 아들을 기다리면서 누구야 이제 왔니? 이런 마음을 알고 우리는 몸도 마음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아들 같은 사람은 어떨까요? 첫째 아들은 교만 때문에 탕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투덜거렸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 그리고 우리 중에는 아니 귀찮게 또 VIP를 작정하냐? 그럼 우리만 그냥 이렇게 다니면 안 되냐? 또 전도를 해야 되냐? 뭐 행축은 무슨 행축이냐? 이런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것은 아버지의 것이 자기의 것인 줄 알고 불평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첫째 아들과 같습니다. 첫째 아들 마음속에 첫째 아들이 왜 그렇게 화를 내었을까요? 아버지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억울한 거죠. 자기는 상대적으로 의롭다 생각한 거예요. 나는 쟤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내가 큰아들이 된 것도 뭘로 된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내 행동이 의로워서 큰아들이 된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린 자꾸만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의로워서, 내 행동이 공정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고, 죄인에게도 먼저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내 행동 때문에 내가 의로웠다 생각하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상대적으로 아니 나는 쟤보다는 좀 낫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찐 개찐이죠. 집을 나간 탕자나 집에 있는 탕자나 그게 그겁니다. 우리는 내가 큰아들이 된 것이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아버지께서 문지방을 넘어서 나에게 온 것처럼 내가 이제는 문지방을 넘어서 집 나간 아들을 찾아 나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아버지께서 문지방을 넘어서 나에게 온 것처럼 이제는 내가 문지방을 넘어서 집 나간 둘째 아들에게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결단하면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첫째 아들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무슨 전도냐 VIP냐라고 투덜거렸던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문지방을 넘어서 집 나간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딸들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결단에 여러분의 결단을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다 적은 분들은 하나님 앞에 잠시 우리가 멈춰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난 것이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진 않았는지, 아니면은 비참한 가운데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돌아갈 마음이 들지는 않았는지, 다시금 생각하고 아버지 앞으로 내 몸과 마음을 진정으로 돌이키기로 결단하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참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면서 다시금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아직도 VIP를 작정하지 못한 분들은 VIP 작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서 아버지께로 되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잔치집에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서 아버지께로 되돌리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사역 현장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